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곳에 살아계시고 잠잠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원하고 잠잠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고 깨닫고 그렇게 우리 크신 하나님 정말 온전하시며 선하신 하나님과 이 시간 함께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분명히 따로 있으나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다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을 울리실 것이며 그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생각을 정말 아버지 깨닫게 하실 것이니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깊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39편 펴시고 읽진 않을 거예요. 읽진 않을 건데 네, 무슨 동굴 산신령 같은데 목소리가 그 시편 139편이랑 몇 군데 앞으로 더 얘기해 드릴 테니까 좀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서 읽진 않을 거고요. 오늘 중에 꼭 큐티를 해보시기를 바래요. 이걸 가지고 제가 최근에 누구하고 상담을 했었는데 큐티를 좀 해보자. 이 마이크 써야 되나요? 안 써도 돼. 네, 그래서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래도 기도 말씀을 해보자 그랬더니 제가 왜요? 이제 이런 기도 말씀 왜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스스로 많이 깨닫고 좀 정리했던 그 친구 이제 대답 듣고 혼자 이제 깨닫고 좀 하나님 앞에 정리한 게 있었어요. 그걸 이제 오늘 나누려고 해요. 그 이제 지금 사춘기죠, 사춘기. 사춘기 아시죠? 그 사춘기가 되면 그 전까지 왜 사춘기가 분노의 시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생각 사자잖아요. 그게 뭔가 내게 요 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 때라고 이제 보통 많이 말을 하는데 우리는 많이들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사춘기는 화내는 시기. 그래서 내 맘대로 아 몰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춘기 때가 왜 그렇게 얘가 어떻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때가 되냐. 교육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얘기하기로는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가 됐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도 본인의 생각도 어디로 튈지 잘 모르겠고 그렇게 됐을 때 너무 안정적으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되게 많이 좀 그 안정성을 많이 잃어요. 요구되는 학교에서 요구되는 내지는 친구들하고 사이에서 요구되는 발달 과업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것도 되게 어려워지죠. 사춘기가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되게 안정적이었다가 안정감이 되게 많이 깨져요. 그런 시기죠. 그러면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빠지는 이제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고 내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하지? 하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사춘기 때 보통 많이 보이는 두 가지 큰 이제 모습 중에 하나가 분노하고 무기력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주어져 있는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혼란함 때문에 그런 감정들이 많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엄마한테 이제 그런 얘기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얘기. 저만 했으면 다행이고요. 저만 했으면 다행인데,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내지는, 이 얘기는 진짜 솔직히 제가 한 번만 해봤어요.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하리라 마음 먹고 그랬었는데 뭐냐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네, 주님은 살아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제가 이제 성교사가 돼서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 집도 워낙 이제 어려운 이제 과정들을 많이 겪어서 뭐 3억 원 한꺼번에 상이당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등록금도 사실은 제가 알아서 다 했고 물론 제가 돈을 벌어서 했겠어요? 졸업하고 나니까 몇 천씩 이제 대출이 쌓여 있고 엄마하고 뭔가 상호작용을 엄청 뭐 많이 했고 막 엄마의 추억이 많고 이러지도 않아요, 딱히. 그러다 보니까 약간 더 이런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한 번 이런 얘기하고 내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사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되고 집에 대해서 집도 싫고 나도 사실 그렇게까지 우리 엄마가 싫은가? 딱히 그렇진 않은데 그냥 싫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되게 오랫동안. 그래서 엄마한테 딱히 의지할 것도 없고 그냥 인간이 혼자지 뭐 이런 마음 많이 들고 그런 시기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하고 왜 상의를 안 할까? 엄마한테 도움받을 거 없는데? 이런 마음이 있고 엄마한테 얘기해봐야 딱히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하고 좀 그런 시간들이 참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저희 애들이 많이 컸네요. 이제 애를 낳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요새 좀 많이 깨닫는 게 뭐냐면 혼자 큰 줄 알았어요. 저는 저 혼자 큰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생각보다 저는 제가 몰라서 그렇지 저희 엄마가 저를 감당해준 시간이 진짜 길었더라고요. 제가 못 느껴서 그렇지 저는 제가 한두 살 때 모르죠. 전 기억 안 나요. 근데 그때 엄마가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을까. 저희 엄마도 상당히 좀 젊어서 결혼하셨는데 진짜 이 애들, 이 연년생 애들, 제가 막내거든요. 진짜 다 때려치고 싶었겠다. 그런 엄마 보면서 그 생각 참 많이 해요. 진짜 엄마 고생했다. 이제 이런 마음 참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만두고 싶었을 테고, 정말 그만하고 싶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그래도 끝까지 지키고 챙겼을까? 연년생 진짜 말만한 애 셋을 어떻게 그렇게 챙겼을까? 이걸 좀 많이 느껴요. 그래서 다시 생각했어요. 나 혼자 자라지 않았구나. 나만 모르고 나만 못 봤을 뿐이지 혼자 자란 게 아니었구나. 엄마가 진짜 나를 키웠구나. 나를 참았고 나와 함께 있어줬고 나는 마치 이 집안에서 등록금도 나 혼자 있고 보내는 시간도 나 혼자 보냈고 그렇으니까 나 혼자 컸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걸 실감하기 시작한 지 저도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걸 깨닫고 나니까 엄마하고 다시 얘기를 할 힘이 생기더라고요. 엄마가 저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했고 엄마에 대해서 화나는 것도 많았고 아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때로는 말해봐야 변하지 않을 거야. 무기력함도 되게 많았고 때로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엄마가 나를 키워왔구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엄마가 나를 키워왔구나. 이거를 느끼면 느낄수록 저 안에서 무슨 힘이 생기냐. 엄마하고 다시 얘기해봐야겠다. 엄마하고의 얘기를 다시 해보고 엄마에 대해서 이해 안 가고 아빠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 상한 게 있어요. 저도 이 나이가 돼서도 아빠가 저희 가정폭력이 좀 있으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여전히. 근데 엄마가 그렇게 나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왔고 아빠가 그렇게 넉넉하게 풍요롭진 않았어도 그렇게 나와 함께 해왔구나. 난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다시 얘기를 시작해봐야겠다. 엄마와 아빠의 그 마음과 다시 교통해보자. 이런 마음들이 좀 다시 힘이 났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이제 영적인 사춘기 같아요. 요새 우리 다 너무 안정적인 환경이 많았죠. 너무 안정적으로 신뢰에도 좋은 대대손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로부터 내려온 우리 모태신앙들 많죠. 우리 엄마가 믿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었고 그렇게 따랐고 신뢰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너무 이 모든 안정감이 다 무너진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냐. 화가 많이 나요. 버럭버럭 못 참겠고 다 불신스럽고 뭐 하나를 해도 도끼 눈치게 되고 때로는 무기력하기도 하죠. 이거 해서 뭐해? 기도 말씀 해서 뭐해? 이런 마음이 저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목사님, 선교사님, 셀장. 그래서
이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를 발견했어요. 영적인 사춘기구나. 어떻게 보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보이게 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무기력해지기도 해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어디로 튈지 몰라요. 내 마음 자체도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서 화낼 때도 있고 싫어요. 안 해요. 됐어요. 그냥 이렇게 질러버릴 때도 많고 그런 저 자신을 참 많이 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도 아마 제 기억에 홀리스 찬양할 때도 했었고 철야 때도 찬양했던 가사 찬양 중에 주님의 임재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 눈물과 내 분노보다 귀하다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제 최근에 그런 경험과 깨달음들 속에서 좀 녹여졌던 가사였는데 그게 뭐였냐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마치 속은 것 같아서 분노스러운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더라고요. 지금 누굴 믿을 수 있을까 분노스러울 그때에도 지금 그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이곳에 계속 계세요. 너무나 물 셀 틈 없게 내가 혼자 컸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인간이 이게 다 그렇지 뭐 파괴적으로 분노하기도 하고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아픈 모습들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계세요. 그냥 제가 요새 은혜 받고 깨닫는 건 거기에 있어요. 내가 못 봤을 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욥기에 왜 38장에도 되게 어마무시한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거 지을 때 너 뭐 했니? 내가 이거 할 때 너 뭐 했니? 너 봤어? 이렇게 처음에 그 내용을 봤을 땐 되게 무서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어마무시한 하나님. 그게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강의 때도 배웠지만 아브라함 때 쓰여진 거라고 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하나님과 어떤 깊이 있는 만남, 관계라기보다 그냥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그냥 그 정도였잖아요. 처음에는 그 성경을 보면서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하나님, 그냥 그 정도였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가 모를 뿐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심이 무시무시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이든 마음껏 하고 뛰어놀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느껴져요. 정말 안정감이 많이 들어요. 제가 요새 만나고 깨닫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크신 하나님, 막연하지 않아요, 더 이상. 너무나 무엇이든 뛰어놀아도 되는, 뭐든 해도 될 정도로 자유롭고 넉넉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저는 느끼고 있어요. 우리 시편 139편에 1절부터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내 생각대로 안 되는 모습들이 참 많죠.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갈 때도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무기력하고 실망하고 화도 나고 분노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하고 헌신했던 시간들에 대한 분노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나 깨달은 것은 그 헌신했던 마치 허망한 것처럼 느껴지는 속아서 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에조차도 하나님은 계셨구나. 나 혼자 절치부심하면서 애명불면하면서 혼자 고생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어요.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넉넉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너무나 헤아리시고 내가 느끼지 못할 뿐 나와 그렇게 함께 해오셨어요. 그래서 이 찬양,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 생생해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 분노보다 내 눈물보다 귀하고 이 찬양의 가사가 요새 저를 참 많이 울려요. 이 가사들을 보면 이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 그런 말씀들 참 많이 나오거든요. 내 장부가 처음에 지어질 때 전 몰라요.
내 장부, 어머, 내 장부가 지어지고 있군. 이렇게 느끼지 않잖아요. 내 장부가 지어질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 내 선배와 조상과 그 옛날부터 하나님은 이곳에 함께 하셨고, 그렇게 나를 지켜오셨고, 나와 함께 해오셨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헤아려 오셨고, 그랬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물론 저도 여전히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 안 가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모르겠고,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답답한 거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하나님과 얘기해 볼 힘이 생겨요. 다시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근데 하나님,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라고 물어볼 힘이 다시 생겨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여태까지 함께 해오셨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 혼자 큰 줄 알았는데, 나 혼자로 충분한 줄 알았는데, 내가 허망할 필요가 없구나. 이걸 요새 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 적폐, 많죠 요새. 적폐라는 단어 참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정말. 억압당하고 구습 이런 거 참 많죠. 시베 안에도 그런 게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 불편하다. 이런 거 좀 아니지 않냐.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전에, 그래서 때로는 분노할 때도 많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상담하던 영혼처럼, 그 자매처럼 기도 말씀에서 뭐예요? 저 안 할 거예요. 셀? 제가 왜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거기서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여기 없어요. 여기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래. 이제 제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그 분노가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게 너무 안쓰럽고, 한편으로는 그 분노가 너무 이해가 가서 안쓰러워서 얘기를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냥 그랬는데, 욥기에서도 얘기하고 시편 아마 제가 좀 권유하고 싶은 이제 말씀이 몇 군데가 있어요. 139편도 있고 130 아마 8편이나 이런 데도 한번 여러분이 집에 와서 꼭 큐티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 보면서 오히려 이 하나님의 크심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내 지혜로운 오른손이 나한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나를 살리지 않는구나. 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보자. 내가 계획하고 내 분노로 말미암는 계획, 주장, 건의, 내 분노 쏘아댐, 이런 수많은 것들이 내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주님께 돌아가야겠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든든하고 넓고 크신 분 위에서 놀아야겠다. 내가 화를 내더라도 엄마랑 얘기하면서 화내야지. 혼자 방문 꽝 닫고 들어와서 몰라. 엄마가 얘기 안 해. 이래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을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GBS? 다 필요 없어. 이런 마음들, GBS에 대한, 셀에 대한, 캠퍼스 예배에 대한, 모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수많은 분노와 무기력과 아픔들이, 그 상황에서 우리가 많이 계획을 짜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방법은 어때? 이렇게 해야겠다. 난 이렇게 해야겠어. 이런 마음들이 과연 나를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 주님께 돌아가야겠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내가 모를 뿐 나를 여태까지 지켜오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품으시고 도와오셨던, 나는 모르는 그 하나님을 내가 귀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보아 알아야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욥기의 결론이 그 얘기잖아요. 내가 여태까지는 귀로 들어 알았지만 이제는 두 눈으로 주를 보아 아나이다. 내가 여기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주님이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여전히 저는 계획도 많고요. 행동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건의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비판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저는 사회학한 여자거든요.
전 까칠해야죠, 기본적으로. 근데 정말 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안 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그 무기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하나님의 그 크심 안에서 쉬어야겠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족쇄처럼 느껴졌던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안전하게 하는 울타리였는데 언제부터 이게 나한테 이게 족쇄 같아졌지? 그러고 나서 저한테 생긴 건 자유가 아니었어요. 이건 되게 파괴적인 자유구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뭐 어때? 나 혼자야. 인생이 그렇지 뭐. 이런 마음들이 자유를 주는 게 아니구나. 그런 마음 많이 들어요. 갇혀보니 인용이 되든 아니든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했던 그분이 유죄로 판결이 되든 아니든 내가 계획하고 주장하고 원하는 것들이 관철이 되든 아니든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선하세요. 이걸 정말 안심하고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많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주님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주님 이거 왜 그래요? 얘기해 보시길 바래요. 그게 GBS고 셀이고 캠퍼스 예배고 모임이고 사람들과의 교제잖아요.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분노 있을 거라는 거 이해하고 무기력한 거 이거 해서 뭐하나? 이거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해해요. 너무 이해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거, 이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은 영원히 동일하시며 그 하나님의 임재는 완전하여 우리가 귀로 듣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볼 수 있으며 만질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관계 맺을 수 있는 그 하나님께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게 진짜 쉼인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뭔가 불 지르는 기도하고 싶지 않거든요. 보통 이제 설교자들이 마지막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던지잖아요, 보통. 그렇게 안 하고 싶고요. 우리 안에 지금 계세요, 하나님이. 나만 못 느꼈을 뿐이지 마치 하나님 없이 이 고통과 어려움과 혼란의 시대를 마치 나 혼자 우리 CBA끼리 외롭게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신 성령께서 더듬어 알게 하실 것 같아요. 눈으로 보아 알게 하실 것이고 귀로 들어 깨달아 알게 하실 것 같아요.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직접. 주님, 예전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신묘막측하게 나를 지어오시고 나와 함께 오셨던 주님, 지금도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화가 나고 나는 여전히 분노스럽고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며 다 집어치우고 싶은데 나는 여전히 무기력한데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과 얘기해 보세요. 그 얘기 들으시고 그 얘기를 그것에 대한 대답을 미루어 짐작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선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다시 돌아가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139편 곰곰이 읽어보면서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잠잠히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